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태블릿을 바꿨는데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이 뜨질 않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좀 큰 걸로 했더니만 노안도 노안이지만 이 둔해진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출애굽기 22에서 28장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탈출과 그 이후 겪은 사건, 그러니까 스토리들이죠.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계명과 성막 건설 등 율법적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하라고 하는 것들은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성막을 짓는데 무슨 실에 또 무슨 실을 짜고 또 몇 규빗에 또 몇 규빗을 더하고 뭐 등등, 심지어 대제사장이 입는 옷만은 드는 법까지 나와 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성경을 보실 때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우리 남선교 제자양육반 교재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봐야지 하고 결심하는 분들이요, 우리 일독한다 그러죠. 그렇게 여기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잘 오셨다가 바로 이 출애굽기 부분 정도에 이르면 이 성막과 제사 제도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그렇지 사실 여기 성막과 제사 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마 마음이 바뀌실 겁니다. 그 신비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좀 대략적인 구조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성막,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이 되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나라에서 양과 소를 잡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 제사 제도는요, 사실 어렴풋한 그림자일 뿐이고 사실 하나님의 뜻하신 진짜 실체가 감춰져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로서의 성막 제도가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실체는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대속 하나님 나라 건설. 이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죄 용서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로 의도하셨던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성막제도 안에, 제사제도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성막제도 역시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겁니다. 뭐라고요? 인류 구원 프로젝트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막과 제사제도 인류 구원 프로젝트. 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자료는 이 박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라는 책에서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법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책이더라고요. 자,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은 울타리를 갖춘 뜰, 또 그 안에 구조물인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크게 세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게 다음 주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게 사실은 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하고 연결돼 있죠. 옛날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물두멍 밑으로 있는 저 땅, 저기 번제단까지는 땅이고 물두멍부터는 하늘의 궁창이고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색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저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한번 봅니다. 시작. 성막들의 세마포 울타리. 네, 지금 성막들은요 가로 한 약 50m, 세로 약 25m입니다. 이 뜰을 높이 약 2.5m의 나무 기둥의 세마포로 만든 담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2.5m면 크죠. 자, 여러 재료 중에 하필 세마포 담장이다. 이게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는 생각보다 고급 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알죠? 그 비단 비슷한 비단 고급이잖아요. 그죠? 비단만큼 고급은 아니더라도 린넨이라고 불리는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이제 곱고 고급스러운 천 종류입니다. 이게. 자, 이것은 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곱고 고급스러운 천을 이 성막의 뜰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장막으로 세웠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 담장이, 이 울타리가.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우선 예수님의 시신이 뭐에 쌓여 보존됐다? 세마포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있다. 그거 뭐 지금 캐톨릭 저기 무슨 성베드로 성당에 보존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든 말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이신 것, 그리고 성막의 뜰의 담장이 세마포라는 것. 곧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저 세마포에 싸고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것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 예언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세마포가 성막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가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옷이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옳은 행실을 저버리고 온갖 비행을 저지르거나 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사실 울타리가 무너진 성막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옳은 행실의 울타리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울타리 말뚝. 네, 저기에 보시면 세마포 울타리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기둥, 나무 기둥을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울타리를 세우는데 근데 기둥만 꽂아놨다고 나무가 이게 유지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양옆에다가 긴 줄로 이제 저렇게 두 줄을 하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말뚝을 땅에다가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밖에서 안에서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지지가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뚝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깊이 박혀서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죠. 나 이거 지지하고 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성막의 전체 담장을 힘있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구조물입니다. 자, 이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땅에 묻히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감추고 땅속에 깊이 박혀서, 그러니까 곧 육적 자의 죽음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말뚝 같은 성도들을 통해 보호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성막들. 네, 성막의 뜰은 이렇게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는 이 처절한 죽음의 장소죠. 항상 저기서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 제사가 끝나고 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제사입니다. 피스풀이죠, 그죠? 평화를 만드는 제사인데, 그런데 이 화목제가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하고 화해했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바쳤던 그 제물들을 함께 같이 온 가족들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 친구들하고, 또 그 자리 주변에 있던 레위인들하고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그 피비린내 나는 장소가 이제는 어떤 장소?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나서 사람들하고 화목하는 장소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동시에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들이요. 따라서 교회의 친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먼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회개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교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도 없는 친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는 그런 친교, 그렇다면 이것은 모양은 교회 모임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뭐다? 세상의 사교 클럽하고 똑같은 모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번제단을 봅니다. 시작. 번제단. 네. 누군가 죄를 지어서, 저기 동그라미 된 부분 있죠? 불타오르고 있는데, 누군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저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제물을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대속이라는 건 내 대신 죄를 속하다, 내 대신 죽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라, 그 머리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네가 대신 죽으라고. 자, 그래서 그 안수된 제물을 죽여 가지고 어디에다가 올리냐면 바로 저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짐승이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런 죄 용서의 사역을 감당한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놋은 불에 강하죠. 아주 강한 그 철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면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 사면에. 자, 이것은 죄 용서 사역의 뿔이, 죄를 용서하는 사역 그 자체가 뿔이 된다는 겁니다. 뿔은 뭡니까? 권능을 상징하죠. 힘.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근능의 권능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탄 마귀한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독도 죄입니다. 중독 죄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시겠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집사로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담배를 못 끊는다. 그래서 뭐 성도들 몰래 늘 담배를 피우는데, 이 담배라는 게 몰래 피운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찌들어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알고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변에 이렇게 어떤 그 성도님 가정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집사님이 이제 갔습니다. 쳐들어간 거죠. 바로 귀신 쫓아내러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야 담배나 끊고 온나 이렇게 네 바로 들켰죠. 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갑니다, 여러분. 중독이 죄입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 못 걷는 거 그 죄입니다. 이게 나쁜 거 알면서 못 걷잖아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번제단의 뿔이 그 권세,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저 번제단에서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아까 번제단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죠. 가야지 능력이 발휘됩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 주변에는 수많은 제물이 희생되면서 피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번제단이 피로 물들고 그 피가 땅을 적시듯이 우리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높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높은 십자가에서 온통 피로 물들이셨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쪼개어서 바로 영적 번제단인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번제단 사면의 뿔과 같은 피의 권세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역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죄 용서의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물두멍. 네, 물두멍은 저기 보신 것처럼 번제단을 지나 지성소 성소로 가기 위해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물두멍은요 일반인들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오직 제사장만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하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 그랬죠? 저 물두멍은 바로 궁창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늘과 땅을 오가는 새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궁창으로 가서 먼저 자기를 씻어야 됩니다. 저 궁창의 물에. 그러고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였냐면 다름 아닌 여성들이 사용하던 청동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겁니다. 자, 거울은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개함으로써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뭐부터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죠.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거는 그 나라가 다 천국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라? 회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계속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라고 늘 회개를 강조하는데 회개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아이들 회개 안 하고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 제사장들도 사실은 거울이 그 재료라니까요. 이 물두멍의 재료. 옛날엔 청동 거울을 썼으니까 그 유리 같은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청동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손발을 안 씻었다,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다고 할게요? 죽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양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물로 자신을 씻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성소의 늘판과 은받침. 네, 성소는 지금 이제 저기서부터는 이제 번제단 지나왔죠. 그다음 물두멍 지났죠. 하나님의 세계인 지성소, 성소가 있는 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성소는 전체적으로는 100개의 은 받침대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받침 저기 상자. 그러니까 설명을 좀 다시요. 제가 공학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늘 문 쪽으로만 이제 사용하다 보니 자 100개의 은 받침대 위에다가 은으로 된 받침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100개나 되는 그 위에다가 길이 약 5m, 너비 한 75cm 저렇게 생긴 그리고 금을 씌웠습니다. 통째로 금을 씌운
총 48개의 늘반들을 모두 연결해서 대략 가로 14m, 세로 4.5m, 높이 4.5m의 상자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을 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챗GPT한테 한번 계산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야, 그 성소에 사용된 성소 그 모든 것들이 다 금기물들이 제일 많거든요. 금. 그래서 금기물을 만드는데 총 어느 정도의 금의 양이 들어갔냐 이렇게 하니까 걔가 열심히 계산하더니만 약 1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톤.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지금 현 시세로는 얼마쯤 되냐 이랬더니만 뭐 저기 런던 무슨 금 시세 어쩌고 막 계산하더니만 현 시세로는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계산이 좀 현 시세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현대의 금과 과거의 금이 채굴하는 방법도 다르고 옛날엔 채굴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금이 엄청 많이 퍼져 있는데 그때는 많이 희소하니까 그거 감안해 가지고 계산해 봐 이랬더니만 그 저보고 맞다고. 그래서 대충 한 현대보다 그 지금 이 성막을 만들 때 최소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비쌌을 거라고. 자, 그러면 계산을 때리면 어떻게 돼? 이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1,000억에서 2,000억이 1조에서 2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금을 성막의 성소에 다 쏟아 부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만큼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거룩하게,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신성이잖아요. 왜냐하면 불변이니까. 신성의 상징이고 왕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임하실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저거 강제로 뺏어서 금 만든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정도 된다 했죠. 기쁨으로 내놨고, 그리고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가져오지 말라고 선포를 해야 될 정도로 막 쏟아져 들어와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이러다가 설교 시간 너무 지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제 금을 입힌 저 기둥, 저 밑받침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은받침이 들어있어요. 근데 100개나 깔았어요, 저기다. 기둥당 늘반당 2개씩 해가지고. 그런데 이 은받침대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소를 떠받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이 희생적 사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은받침이 어디서 왔냐면요, 사실 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 왜냐하면 저 사람들 속에는 정식으로 이스라엘로 인정 못 받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수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댔잖아요. 와, 어디 좋은 데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쭉 따라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정식 백성 아니야. 그래서 정식 백성으로 인정받은 20살 이상 남자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반드시 딱 똑같아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은 반세겔, 약 한 5.7g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 해서 그걸 바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량과 같은 말입니다. 기억하면 보세요. 속량이 무슨 뜻이랬죠? 쉽게 말해보세요. 뭐요? 멍멍이 밥그릇, 개밥그릇으로 쓰이던 청자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거 이제 돈 빌리려고 맡겨놨더니만 그 사람이 그거 가치도 모르고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었어.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거를 되사와서 본래 귀한 용도로 회복시켰다. 이게 뭐다? 예,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전이거든요. 돈. 이거 속량하는 돈이 속전이거든요. 돈전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죠. 그죠? 예수님이 치르셨죠. 그랬다면 우리는 뭡니까? 속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속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렇게 귀한 그릇이 된 우리가 이번에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은받침이 되라고. 우리 금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분의 귀한 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성소독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실에도 은혜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널판으로 연결된 성소의 천장은요, 가늘게 저기 보면 막 덮어놨죠. 가늘게 꼰 배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천사 모양이 수놓아진
이 세마포 커튼, 또 염소털 커튼, 붉은 순양 가죽, 해달 가죽, 그러니까 해달은 뭐 그런 거죠. 물개 같은 거. 그런 거 가죽으로 저렇게 4개 가죽으로 덮입니다. 또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모든 문, 휘장, 또 문장 뭐 이런 것도 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청색은 하늘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성한 삶을 의미하고 또 자색이라고 하는 건 보라색 계열인 거잖아요. 당시에는 보라색이 왕족, 귀족의 색깔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왕권을 상징하고 또 홍색 실은 뭐를 닮은 겁니까? 홍색, 피색이죠.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실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안에 예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 또 하나님 우리의 왕권, 그리고 십자가 희생, 피 흘리심,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뭐냐면 고통과 시련을 극복한 상징이 가늘게 꼰 배실이랍니다. 만들 때 그렇게 힘들대요. 네. 그렇죠. 다 들어있죠. 이런 형태는 저런 실들은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요. 대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옷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대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같이 우리도 이제 대제사장이라고요. 우리도 신성한 삶, 하늘에 속한 삶이죠. 또 왕으로서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금등대. 네, 금등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 겁니다. 딱 들어가면 왼쪽 편에 저렇게 금등대가 있습니다. 저거를 공식 용어로 메노나라고 합니다. 메노나. 성소에 그런데 저 메노나 하나 만드는데 금이 1달란트 들었어요. 1달란트.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종, 뭐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있죠? 맞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맞아요? 네, 맞네요. 근데 그때 1달란트는 조금만 받아서 이제 그거 뭐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숨겨놨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메노나가 딱 1달란트짜리입니다. 근데 무게가 뭐냐면 금으로 34kg쯤 됩니다. 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게 적게 받은 겁니까? 여러분 금 지금 4kg 정도 돼도 지금 가치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 당시도 더 큰 거죠. 10배, 20배라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 절대 적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 메노나가 딱 금 1달란트짜리 금으로 쳐서 이제 망치로 쳐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등대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저기 하나님의 성소 안은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 천정에다가 덮개를 4개나 덮어놨어요. 안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를 상징하냐면 사실은 어두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7등잔을 가진 등대가 밝히는 거예요. 근데 밝히는데 뭘 밝히냐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길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 등잔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게 빛입니다. 그래서 저 빛은 사실은 진리의 빛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저기에는 이제 그냥 우리 같이 초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이 그 주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등대라고 등잔이라는 건 옛날에는 무슨 기름을 썼다고 했죠? 지금도 등유로 불을 밝히죠. 있죠. 근데 옛날에는 고래기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고래기름보다도 더 좋은 거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저 메노나를 밝히는 올리브 기름. 자, 올리브 기름이 왜 좋나? 올리브 기름이 왜 좋냐면요. 엑스트라 버진. 막 처음 딴 거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은 그렇게 향기가 좋답니다. 불을 붙이면. 그리고 연기도 안 나고. 그래서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런 엑스트라 버진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됐습니다. 저 불빛을 밝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불순물이 섞이면 이 거름과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오직 엑스트라 버진만 썼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순결한 올리브 기름 같은 성령의 기름만이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면서요, 지식 많죠? 여러분 그 개똥차랑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모릅니까? 예, 제가 그랬잖아요. 뭐 보니까 뭘 하더라. 하여튼 누가 뭐랬는데 하도 개똥철학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들 해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자꾸 그러시더라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악한 세상에서 얻은 그냥 세속적 경험일 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맞죠? 그런 것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밝히는 진리하고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불결한 기름이에요. 불을 비쳤다고 하는데 불결한 기름입니다. 불순물이 섞였어요. 거름과 나쁜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을 매일 아침 이 등잔에 심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아침하고 그리고 아침. 그래서 이 등잔에 심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빛을 밝히는데 문제가 생긴답니다. 우리는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심지는 타고 나면 이렇게 거름이 남죠. 탄 부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불이 계속 이렇게 화려하게 못하고 그냥 죽거나 꺼지거나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심지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그 불을 밝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심지를 정리하듯이 우리 삶을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뭐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심지거든요. 우리가 저 메노나에 꽂혀있는 심지 역할은 우리 삶이.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맨날 간구하죠. 기름을 부어달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더럽고 악하다면 그냥 다 불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라면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불 붙여봐야 헛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끗하고 정리된 삶을 살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진설병. 네, 진설병은 성소에 싹 들어가면 오른쪽에 저렇게 바로 금등대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자, 이것은 6개씩 두 줄로 만든 빵입니다. 빵입니다. 빵. 근데 이제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이스트가 없이 그냥 구운 건데요. 자, 특별히 두 줄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서 2라는 숫자가 증인의 숫자입니다. 한 명만의 증언으로는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어요. 2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두 줄로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먹는 거에 관해서 두 줄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먹여줄게. 이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계속 내려주셨죠. 그거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 굶어 죽지 않게 할 거니까 자꾸 헛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원망하고 어쩌 하는 거 계속 있었다는 거죠. 계속 먹였잖아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걸 도대체 누가 경험했냐고 40년이나. 자, 이게 증거니까 이거 보고 너희들도 똑같으니까 내가 먹여줄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아, 힘들어. 힘드네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영적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눈들이. 하나님의 증거의 떡, 주님이 먹이신다는 게 오른편에 있는 저거고, 자, 그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누가 이 진설병의 떡이 되냐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나는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적인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항상 우리 곁에서 영의 양식이 되십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내가 전하여 준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닮은 인격체. 작은 예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분향단. 네, 이제 다 와가네요. 자, 분향단은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 단인데요. 자, 분향단은 하나님의 땅, 그 중에서도 지성소가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이제 말하는데, 이 임재의 장소 바로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저기에다가 향을 태웠거든요. 근데 저 향에 대해 가지고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를 한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극히 거룩, 지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근데 저 분향단에 특히 향품, 저기 4가지 향료가 있거든요. 저 4가지 향료를 지성물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향품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지성소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아?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저 향품들의 이름을 먼저 보면요. 저 이름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거든요. 근데 저 소합향은 바로 이제 소합나무에서 얻는데, 저 소합나무는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처럼 땀을 막 흘려요. 그거 진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땀이 뻘뻘 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까? 뻘뻘 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중에서. 그리고 나감향은요, 그 조개가 있는데 나감 조개라는 게 있어요. 그 조개가 막 부셔가지고 향으로 쓰는데, 완전히 부수고 또 부수면 그러면 제일 좋은 향기가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셔가지고 완전 가루가 되도록 다 부셔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진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가루가 되기까지 부시는 기도죠. 나가면. 그리고 풍자향은 뭐냐면, 저 풍자향은 고무나무거든요. 근데 저거를 지금 우리 아까 장로님도 저 기도를 하시던데, 고무나무를 이겨가지고 진액을 빼내요. 근데 저 고무나무는, 여러분 고무 냄새 맡아봤어요? 독하죠. 고무 냄새 맞잖아요. 우리 타이어도 고무인데. 근데 그 독한데 저게 다른 향기 속에 들어가면요, 향 재료가 썩지 않아요. 부패 방지. 그리고 향기가 엄청 진해져요. 그래서 저것은 선한 양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기 기도에도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양심 없는 기도 있잖아요. 기복적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뜻도 있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변함없는 양심, 풍자향, 변화, 부패 방지, 양심. 그리고 유향은 바로 우리 아는 것처럼, 유향나무는 상처를 내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칼로 긁어버려요. 근데 그때 나오는 상처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무슨 이 사람의 고름처럼 맺힌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할 때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저기 나가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드리려고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다 뭐다? 지극히 거룩한 것들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저 지극히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 하늘로 바로 육천에 여기 있어도 영적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도 이런 분향단의 기도를 하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분향단이 재밌는 것은, 아까 번제단의 양사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뿔이 있었죠. 자, 분향단도 양사면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를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는 기도의 뿔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온갖 인생의 문제를 무찌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권능의 무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 이라는 거예요. 왜? 권능이거든. 칼이 거기 있거든. 그렇죠? 마귀도 무찌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그 기도가 향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처럼
일어나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리고 옛자를 철저히 부셔야 하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죽은 양심 되살리고, 여러분 혹시 남들한테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거 다 갚으세요. 때려서 옛날에 그런 거 있다면 상처 입은 거 사과하시고, 또 뒤에서 이상한 그 짓 해가지고 사람들 고통 준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시고요. 양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희생이 있는 기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겠다는 희생이 있을 때 반드시 악의 세력들이 굴복하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분향단이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분향단의 기도의 향연에 불을 붙이는 불이 어디서 와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죠. 저게 어디에 불입니까? 저게 번제단의 불입니다. 둘 다 불을 갖고 있죠.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 붙여야 됩니다. 근데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 왜냐면요, 저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한대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연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부르짖고 뭐 자기를 부숴본다 그러고 자아성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해봐야 소용없다. 하늘로 못 간다. 이 말인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이름이 아론 바로 뒤에 항상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밑에 뭐 아비아달 이렇게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차기 대제사장들입니다. 순서로 치면. 근데 이 둘이가 술을 한잔하고 이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될 불을 안 가져오고, 시간이 없었는지 아침 저녁으로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서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 분향단이 화염 방사기로 변합니다. 갑자기 분향단에서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의를 다 한꺼번에 태워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이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부터 시작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에 불을 붙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시작. 지성소. 네, 성소를 지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걷고, 저 앞에 저 분향단 바로 앞에 휘장이 원래 막고 있거든요. 저것을 싹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나게 됩니다. 저곳에. 자,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그 앞에는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아예 그냥 금 항아리에다 담아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40년 끝난 후에 만나 안 주신댔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만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저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두고 그 다음에 저 언약궤 바로 옆에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적은 5권의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를 옆에 같이 놔놓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십계명이고 짧죠. 그리고 항상 보려면 밖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언약궤의 덮개 부분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저기를 하나님이 속죄소,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저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기 들어가서 이 천사들이 지금 날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죠. 저 한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 공간이 바로 시은소라고, 하나님이 베풀시 은혜 장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안 죽을까요? 앞에 분향단이 있었죠. 그 분향단에 향품을 가지고 자기가 작은 향로를 들고 가서 그 향을 만들어서 그 불을 붙여서 연기를 막 만들어서 피우고 그 향품의 향기를 가득 채워서 자기를 가릴 정도로 만든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분향단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대제사장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자기 백성들 전체가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에 죄 지은 인간, 죄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가 뚫려버렸습니다. 무슨 일로요?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저 성막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후대에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저 성전의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딱 가운데 절반 쫙 갈라지면서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말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 안 되고 어렵던 성막과 제사 제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죄의 용서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것의 예표가 된다 그랬죠. 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